오늘은 성경 그동안에 공부한 걸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자,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책인데, 구약은 글자 그대로 옛 약속이죠. 근데 이걸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탕이에요. 구약 바탕 위에 신약이라는 건물이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언약이 선악과 언약이죠. 그래서 선악과 언약, 그러고선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 언약을 하셔요. 그리고서 이제 홍수 심판 후에 이제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런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창세기 쭉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죠. 그럼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보내셔서 다시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성경 전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이건 쭉 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날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고 빛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타락하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 이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벨탑을 흩으신 얘기예요. 바벨탑이 무슨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 그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 그런데 그걸 나라로 하자고 그랬죠. 그럼 큰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바벨탑,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흩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이게 성경의 이 세 가지 흐름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세 가지 흐름, 어둠에서 빛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 그리고 바벨탑 흩으시고 하나님의 없는 나라를 흩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 이게 이제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그러고서 그 시작되고서 끝나고 다시 바뀌는 것이 있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낳고 그랬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또 하나 있죠.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아들이 둘입니다. 왜 둘이냐? 이스마엘은 누구? 무슨 자손? 육체의 자손. 이삭은 언약의 자손. 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는 무슨 자손? 육체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가인이 누구죠? 가인은 사람의 조상.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와 가인의 후손 사람의 족보가 언제 만나요? 창세기 6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잖아요. 그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 셋으로 노아로 이어지는 족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거꾸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이거든요. 거룩의 영향보다 죄의 영향이 훨씬 더 막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는 죄의 영향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고 악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알고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삭이 리브가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 근데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굴 버리셨어요? 형인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어요. 왜 에서가 잘못도 없고 그런데 야곱이 잘한 것도 없는데 왜 버리고 선택을 받아요? 그것이 에서는 누구? 에서는 옛사람, 야곱은 새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 새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셔요? 새사람 사랑하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건 족보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영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게 되면은 성경 보는 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야곱 때에 12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12아들인데 여자가 넷이잖아요. 넷이 낳는데 한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전체가 뭐예요? 다 누군 구원받고 못 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모두에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하고 예수님은 그럼 무슨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사람 마지막.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조상? 죄인의 조상. 마지막 아담은 의인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담은 무슨 뜻?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 그래서 인류는 흑인종, 화인종, 백인종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죄인, 의인 이 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고 마지막 아담의 후손은 이제 의인이 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누가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여자가 낳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 생각해요? 바람 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헤어지려고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처녀가 낳지만 실제로는 처녀는 못 낳잖아요. 심어야 낳지. 그래서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서 처녀가 낳았다고 한 것이고, 처녀가 낳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또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10달 성장 과정을 똑같이 거쳐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은 다 죄가 있거든.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는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밭은 선악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여자는 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심으니까 남자의 후손은 남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나오는 거고, 자, 예수님은 이제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창세기하고 신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지럽지 않죠? 이런 체제를 알고 흐름을 따라서 그러면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 신약을 제바로 알기 위해서 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대. 애굽이 오늘날 우리에겐 뭐죠? 세상이에요. 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되 이런 신약과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내려갔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 삼아서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고, 부르짖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데, 자, 모세의 지팡이 이름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지팡이 이름이 몇 개죠? 예, 이름이 3개죠. 제일 처음에가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모세가 피했는데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뱀이 무슨 뱀? 예, 죽은 뱀. 시골 생활한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아이들이 보면은 독사든 아니든 뱀은 머리를 잡거든요. 그런데 돌멩이 쳐서 죽인 거는 꼬리를 질질 끌고 와요. 꼬리를 붙잡고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죽은 뱀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는 죽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어딜 깨요? 머리를 깼으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는 것은 뭐가 죽은 거냐? 권세를 죽은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망 권세는 어디에 효력이 있어요? 죄의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버렸으니까 사망 권세가 없죠. 그래서 머리를 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지팡이에요. 그걸 하면서 2가지 이적을 덧붙여 주셨죠. 그 다음엔 뭐죠?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나병이 발했어요. 문득병이. 그래, 다시 넣었다가 꺼냈더니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나병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손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어요. 가슴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죠. 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보다 더 희게,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보다 더 희게 해주리라 하는 주님의 사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너희 죄를 사하고 사탄은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 죄는 사함 받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런 메시지예요. 자, 그런 다음에 3번째는 뭘 했죠? 물을 떠다가 물에다 버라. 그랬더니 뭐가 된다? 피가 된다. 피는 2가지 뜻이 있다고 해서 하나는 뭐죠? 생명으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요. 예. 생명으로 죄를 씻고, 또 하나는 심판. 뭘로 인한 심판? 죄로 인한 심판을 말할 때에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부었더니 피가 됐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는 죽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한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도 백성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팡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요.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겨. 근데 팔이 아파서 아이고 팔이야 그러고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었다가 내렸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해요?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양쪽 팔을 붙잡아줘서 지팡이가 안 내려왔어요. 지팡이가 뭘 상징해요? 지팡이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가 올라가 있고, 팔을 드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거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아말렉을 이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말렉이 그럼 누구예요? 누구의 후손? 에서의 후손. 에서는 어떤 사람? 옛사람. 그래서 제가 아말렉은 변장한 에서다. 우리가 옛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아직도 세상이 좋잖아.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고 그러다 보면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고 죽은 줄로 여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은 자꾸 가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는데 차마 못 버리고.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하나님 돈을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쓸게요. 명분을 갖다 붙이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에요. 이런 게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와 계속 싸우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쟁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한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리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와요?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선지서는 외국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대부분 선지서가 자기 백성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그럼 자기 백성과 뭐 때문에 싸워요?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자꾸 우리는 겉사람, 옛사람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와 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과 싸우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신다. 이거를 알면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진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이제 남은 자 오리라 한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나오죠? 구약 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리라 하고 엘리야를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선지자도 아무도 이적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엘리야를 보내리라 했으니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400년간을 그들이 기다릴 수가 있었고, 마침내 엘리야가 왔는데 그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엘리야를 통해서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신약은 뭐냐 하면은 언약의 성취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죠.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왔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다시 오시죠. 그러면은 그 언제 떠나셨어요? 다시 오신다는 것은 왔다가 떠났다는 얘기야. 언제 떠났죠? 창세기 6장 홍수를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요. 자, 그러면 언제 사람에게 들어와 있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실 때 성령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죄 짓고 죄지니까 홍수를 심판하실 때 성령님이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다시 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죠. 자, 뭐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가 근원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로 사람의 신분이 누구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자, 그 다음에 수명은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누가 함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하는 존재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때문에 오셔요?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자,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날은 요 며칠 전이에요. 네, 며칠 전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언제죠? 예수님이 무슨 양으로 죽어요? 6월절이 며칠? 1월 14일 죽어요. 그럼 음력으로 며칠이죠? 3월 14일이에요. 2달 차이 있어요. 음력으로 3월 14일.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3월 16일. 그러니까 지금 달력을 보면은 지난 주 중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거 요한복음에 있죠.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요 하고서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는 못 자고 창자고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 갔다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이 굉장히 가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할 건데, 이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전하고 의심받는 예수님, 그런 제목이에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의심받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봐요. 아니, 하늘나라가 3층 천이잖아요. 까마득한 뭔데 어떻게 부활하셨다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 그래 놓고서 제자들에게 만져라 그랬을 때는 그새에 갔다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깝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가까운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되면은 마음 먹는 순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타임머신 탄 거나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갔다가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1성입니다. 1성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 그 전에는 뭐예요? 형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죄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단 말이에요. 해결됐으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었는데 죄를 해결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서 이제 못자국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이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다시 보낸단 말이에요. 제자들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성령을 못 받죠. 성령은 오순절에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가셔요? 40일째 가셔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데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정사실화 된 거기 때문에 오순절에 오시는데 왜 오순절에 오실까요? 다른 날 안 오시고? 예,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약의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그러고서 십계명과 규례를 주셨어요. 그러고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거기서 언약 백성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 삼았으니까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 나라는 모형이에요. 그 나라는 모형이고, 왜?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로 얘기하지 자녀란 말은 드문드문 아주 드물게 써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죠. 죄인도 하나님 백성 삼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임하셨거든. 그러고서 뭘 주셨어요? 돌판을, 십계명 돌판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돌에다 새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돌에다 새겨주신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오순절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셔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안으로 두셔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이게 꼭 대비를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기 백성 삼으신 거고, 신약에서는 자기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제 그랬고, 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다시 회복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생,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근데 죄 때문에 이게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하러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령 오시고 영생, 이걸 다 회복하신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쭉 성경의 흐름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큰 흐름을 알고 거기에 이제 섬세하게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또 더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고서 이제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건 이제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마귀가 또 누구 시험했어요?
예? 자, 우리는 적용이고 내가 물을 때는 자,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 예수님이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이 시험받아요. 그럼 무슨 아담? 첫사람 아담. 그래서 아담이 시험받는데 하와를 유혹했죠. 결국은 그 둘이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이고, 이런 예수님과 첫사람 아담의 관계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하와는 시험에 넘어졌죠. 왜 시험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리쳤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은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비슷하게 알거나 더하기 빼기 하면 사단에게 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을 하고 그걸 명확하게 알면은 신약 성경이 그대로 풀려나가요. 자, 그래서 언약의 성취고 성령이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판이 있다. 근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첫 번째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해요. 자, 사망은 분리라고 그랬죠. 첫째 사망은 뭐가 분리되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첫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 성경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지만 한 번 죽는 것으로 이제 그 심판을 면해요. 근데 심판대 앞에 서긴 하지만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이제 그런 심판이거든요. 그런 이제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은 이제 제가 디모데후서 이거를 3장 16, 17절 요거는 암송구절로 드린 일이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대개 17절까지는 되게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7절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불러주신 그대로만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것으로 받아서 소화를 해서 썼어요. 그래서 성경은 쓴 사람의 냄새가 묻어나와요. 요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난 사람, 자, 요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요나를 부르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했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다. 말씀으로 이 백성이 내게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저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인데 말씀도 또 다른 사람 말씀 잘 전하는 사람하고 저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세계가 이런 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난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깊이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굉장히 넓고 광대한 세계를 우리가 어느 한 분야를 맡고 그 분야에서도 세분화돼서 어느 쪽을 맡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교육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된단 말이죠. 교육을 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 교육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걸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공부시켜가지고, 공부시켜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무슨 일? 선한 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또 예수 믿는 게 뭐냐를 여기서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책이 이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나, 지금 이 정도면 대략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거예요. 조금 이제 대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가셨다,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유대인하고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 뭘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구약 성경을 믿는단 말이죠. 우리도 구약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이제 우리의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러는데 아니에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똑같습니다. 근데 자꾸 저들은 여호와 믿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르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다. 근데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이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자,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자, 근데 기다리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만났고, 이 메시아는 가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고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회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유대교를 믿는, 똑같은 것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는 할례를 해가지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할례를 미처 하지 않은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자,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대부분의 유대인은 안 받아들이고 일부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고 일부만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냐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그런 강한 왕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고 그러는 걸로 보면 메시아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를 쫓아내고 다윗같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이건 가짜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게 붙어 나오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는 왕으로 오시고 또 하나는 심판하는 왕으로 오시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시거든. 이것이 나눠진 것을 성경에는 이걸 붙여서 나오니까 이거를 떼어놓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누구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무엇까지만 얘기하냐면 구원하실 자를까지만 얘기하고 한 문장인데 작은 단락인데 뒤 얘기는 딱 끊었어요. 뒤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고 지금도 믿기가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까? 너무 잘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서.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대충 믿었으면은 다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두 종류입니다. 유대인은 아직 오지 않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부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유대인은 회당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흐름은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구속사.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 셋의 후손을 쭉 택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튀어나왔어요? 가인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가인이 사람의 조상이 됐죠. 그래서 가인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를 심판하면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셋을 통해서 온 인류를 퍼져나갔는데 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막강하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 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나라 세우신다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그래서 유다만 택하고 이스라엘 버립니다. 근데 유다도 나중에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남은 자. 그래서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택했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12 제자, 그 다음에 이제 120 문도,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방교회고, 이제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좁아졌다가 넓어지는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대적 구분은 이제 천지 창조, 홍수 심판, 방주 구원, 그래서 저는 바벨탑, 이걸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 이해하시죠?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족장시대 출애굽에서 시내산 가는 거, 그리고 시내산에서 나와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데가 있죠. 거기 지명이 뭐죠? 그 지명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데스 바네아. 예, 요거는 역사적인 큰 흐름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알아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며칠 동안 정탐했죠? 40일.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게 하고 그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40일 정탐, 40년 광야 생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왔죠? 시내산으로 왔어요. 시내산에서 1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광야에서 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다가 40년이 찼어요. 그랬을 때 어디로 가죠? 요단강 동쪽, 모압 평야, 되게 그렇게 얘기해요. 요단강 동쪽. 거기를 가는데, 거기를 가자면은 에돔은 사해 밑에 있죠. 거기를 에돔을 통과하고 모압을 통과하면 바로 가요. 사해를 가까이 돌면은 가는데, 나라가 있으니까 이들이 거기를 들어가자고 해서 우리가 물도 사 먹고 그럴 테니까 우리 좀 형제지 않냐,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막았잖아요. 막으니까 이 백성들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불평하고 힘들어했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 옛사람이 거기서 죽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들을 심판하는 근거에는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형제라고 해서 길을 막았을 때도 너희를 치지 않고 우리가 돌아갔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단강 앞에서 그때에 주신 말씀이 뭐죠? 그게 신명기예요. 네, 신명기를 거기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도 아마 거기서 정리를 다 했겠죠.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이름이 예수하고 같습니다. 호세아 다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이 기록이 원래 없었어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었죠. 그래서 자음을 우리가 알면 중요해요. 그래서 샬롬이 뭐죠? 평안. 그런데 솔로몬, 그게 뭐예요? 시옷, 리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할 때 샬렘, 거기도 시옷, 리을 들어가죠. 요게 이제 같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멜기 세대에 가면은 멜기, 그래서 미음 기억 리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멜렉, 이게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같은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른 거예요. 거기를 건넌 거고, 그 다음에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넜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 흐름이 이해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면서 사사 시대가 되는데, 그 여호수아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를 다른 세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세대.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되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됐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해가지고 다 끊어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뭐 초등학교 때 좀 나오다가 중학교 때 떨어지고, 고등학교 때 떨어지고, 대학 가면 대부분 떨어지고, 군대 가면은 아주 떠나고, 뭐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 많은데, 이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신약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짧은 말씀만 있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런 몇 가지 말만 있다 보니까 신약에서는 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교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열심을 내고 전도 열심을 내는데, 정작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현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되는데, 신약은 왜 그러냐면 구약에 그런 이야기는 다 있으니까 신약은 이제 그런 쪽에 구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구약을 되게 덮어버리고 그림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덮어버렸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그걸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왕을 구하니까 왕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왕을 구하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왕을 구해요. 그런데 너희 왕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 왕은 너희들을 다 자기 종 삼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들었죠. 그런데 다윗 왕의 재산 목록을 쭉 봐도 거기에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몇백 명이에요. 자, 그렇게 벌써 다윗 왕 때부터 사람들은 이미 왕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큰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섬기는 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분열 왕국, 이제 통일 왕국 시대는 3대로 끝나죠. 그리고서 이제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일찍 멸망하고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유다 멸망할 때 어느 나라한테 멸망하죠?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거는 꼭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셨죠. 그게 뭐라고요? 무슨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흩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약하고 이제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데, 누구한테 멸망해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바벨탑이 바벨론하고 이제 같은 건데, 같이 공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시 돌아오지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바벨론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거기 보면 왕을 유혹하고 뭐 그러는데 그게 다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 교회에서 왕이면 누구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유혹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8장에 가서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요. 바벨론의 장사를 잘하는데 그 상품은 많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상품 목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게 사단의 무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해서 달려가고 하늘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고 그러고서 이제 천국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탄의 앞제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 70년이 있고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 3차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1차에 다니엘과 이제 친구들이 갔고, 2차에 누구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3차에 가고,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가 있어요. 그래서 1차는 술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오고, 2차는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3차가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되게 봅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것도 3차, 돌아오는 것도 3차, 그렇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왕정 시대의 대부분 선지서들이 다 나와요. 성경의 기록이 대부분 왕정 시대에 나오는데, 포로 시대는 둘,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그게 포로 시대에 있는 건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은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래가 이후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도 미래이지만 그 이후로 4대 강국이 등장할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하죠?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 대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수르. 근데 아수르가 누구한테 멸망하죠? 바벨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고서 이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헬라, 알렉산더에게 멸망한단 말이죠. 그리고 헬라가 멸망하는 게, 헬라는 이제 알렉산더가 일찍 죽으면서 나라가 넷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로마에게 멸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에스겔한테도 보여주시고 다니엘한테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 에스겔서는 그런 기록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많이 이제 겹쳐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왕비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개, 스가랴, 이제 말라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는, 자, 에스라 시대에는 뭐예요? 성전을 중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중건할 때에 학개, 스가랴가 선지자가 그때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곽을,
이제 성을 다시 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왕비인데 사실은 에스더 왕비는 느헤미야 시대보다 더 앞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학개 스가랴서는 이제 에스더서와 겹쳐지고, 그리고 성경 제일 끝에 이제 말라기서가 있는데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면서 말라기 시대에 굉장히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무슨 제사장들이 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뭐 그러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이렇게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엘리야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신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간 시대에 잠깐 독립을 했었어요. 근데 독립을 한 사람들이 왕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독립하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독립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거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조가 아닌 사람들이 독립을 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복음 시대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이제 요 4권이 참 묘해요. 제가 지난번에 가상칠언을 말씀드렸지만 가상칠언도 4권을 다 합쳐봐야만 이게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6군데 끌려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도 다른 성경 다 봐야만 알아요. 자, 예수님 잡혀갈 때 제일 첫 번째 어디로 잡혀갔죠?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갔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고, 세 번째는 회당에 갔어요. 아니, 공회.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거든요. 공회로 갔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갔고, 그 다음에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곳은 2곳이에요. 하나는 공회에서와 또 하나는 빌라도에게. 자, 공회는 그 당시 잘못되어 있긴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의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존중해 줘서 대답을 해 주셔요.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한 번 더 대제사장의 집에서 대답을 해주셔요. 근데 왜 대답을 하냐? 대답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여호와 이름 대답을 하도 안 하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컨대 말하라 그랬더니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알면 안 돼요. 대부분 이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안단 말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해도 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인인데 내 거 그렇게 함부로 해요? 교회 거는 함부로 해요. 내 집 거는 함부로 안 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교회가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면 소중히 여기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을 소중히 하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일을 하신 것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서 제바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복음서 4권은 그 권마다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4가지로 이제 직분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해서 백수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한 말은 유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디에 포함돼요? 유대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말하고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섬김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섬기시는 것,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소는 섬기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복음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은 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가장 잘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 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과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부르죠? 무슨 복음? 예, 공관 복음. 뭐예요? 관점이 같다. 뭐예요? 왕이든 종이든 사람이든 공통점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소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독수리는 하늘을 나르니까. 근데 요 4가지 형상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룹 천사의 형상이, 그래, 얼굴이 4이에요. 그래서 그룹 천사가 예수님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옹위하는 그런 천사로서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굴에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잘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복음서를 대개들 보면은 복음서를 조금 가볍게 지나가고 서신서를 굉장히 중시 여기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도 중국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 만나서 이제 그러면 배우고 싶다, 그래서 뭘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로마서, 제일 먼저 그렇게 로마서 얘기해요. 또요? 그러면은 계시록. 그런데 저는 지금도 계시록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왜 계시록 모른다고 하냐 하면은,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뭐 말이고 뭐 이런 것들이 여인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 상징이거든요. 그것이 뭘 상징하는지 다른 분들이 이제 해석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선뜻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가 되면은 그대로 배우면 되는 건데,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써놓은 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그분들은 이제 열심히 연구해서 하고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모른다 그러고서 아직 내가 그거는 강의를 이제 안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복음서를 강조하냐면 이 복음서가 전부 달라요. 복음서가 다 다르지만 다른 이유가 뭐냐면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 그래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다 알면은 예수님의 가장 넓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저는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걸 다 알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 이후의 서신서는 다 복음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제바로 알게 되면은
서신서는 그대로 해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서에 기초한 거예요. 기초해서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서를 가장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확실히 알고 나면은 거기까지 알게 되면 서신서는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거기를 기초로 하고 있으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초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쉬워요. 다만 이제 계시록은 그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그것이 이제 로마 시대에 그 혹독한 학정, 아주 기독교 말살을 하려고 한 그런 무서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편지를 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알아보고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자, 이제 구약 아시죠? 뭐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자, 구약은 5, 12를 알면 됩니다. 숫자. 예. 모세오경 몇 권?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5, 12만 알면은 구약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제 중요한 게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어디예요? 신약 성경에서 신명기가 제일 많이 예언됩니다. 제일 많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하고 이제 창세기하고 이제 출애굽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하는데 신명기 가장 많고 창세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여호수아 시대에서부터 그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까지 이제 그렇게 기록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라고도 하고 지혜서라고도 하는 게, 이제 제가 지혜서라는 말을 굳이 고집을 하는 게 욥기 같은 경우는 시가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도서도 시가서라고 하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혜서라는 말을 더 즐겨 씁니다. 특히 저는 이제 욥기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을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데, 욥기를 단순한 고난의 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욥기는 자, 우리가 대략 스토리는 알죠.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도 이제 굳이 꼬치꼬치 따져서, 자, 욥을 누가 쳤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누가 쳤다고 되게 얘기하죠? 예, 사탄이 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자세히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탄이 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셨다 소리를 안 해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욥이나 친구들은 누가 쳤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만 하나님이 치셨다 소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러고, 친구들도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쳤으면 이런 논쟁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로운 욥, 자, 그러니까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욥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욥도 어떻다?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답이 안 돼요. 욥이 죄가 있어서 얻어맞았으면 그 당연한 거죠. 그럼 논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욥이 완전 무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상으로는 욥이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데 욥을 치신 거거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치실 리가 있냐? 어? 너 죄 있어. 너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고난 회복시킬 거고. 어? 그런데 왜 회개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부리고 안 하냐? 그런데 욥은 죄가 있으면은 고백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 그걸 모르겠어, 욥이? 근데 욥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그 답답하고 그럴 땐 버선목이래야 뒤집어 보이지. 예? 그런 마음이 욥이거든. 내가 죄가 있으면은 보여주겠는데 나는 없다. 어? 근데 없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친구들은 안 믿죠. 그럼 내가 의롭다는 걸 인정해 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누구 때문에 당하고 있어? 하나님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욥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할 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논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욥을 세 번 쳤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제일 첫 번째 뭐를 치셨죠? 욥의 재산, 또 뭐예요? 재산과 아울러 자녀. 그러니까 재산, 자녀를 한마디로 묶으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소유죠. 예. 그래서 소유를 치셨어요. 첫째 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뭘 치셨죠? 욥의 몸을 치셨어요. 몸을.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했고. 자, 세 번째는 뭘 치셨죠? 마음을 치셨어요. 마음을 어떻게 쳐요? 친구들이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그렇게 애통해했어요. 왜? 친구가 저지경이 됐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함께 뭐 하고 있었어요? 구경하고 있었어요? 위로하고 있었어요? 뭐 했어요? 예? 기도했죠. 근데 제가 이거 물을 때마다 이상하게 기도했다 소리가 안 나와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도 기도했다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 안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욥이 그때 자기 생애를 저주했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 일주일 동안 의인들이 의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아져야 되죠. 의인을 위해서 의인들이 기도했으니까 나아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아져.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 알았어. 뭐다? 너 죄인이구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데 욥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소리는 안 하는데 속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알았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고 내 생일을 저주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치셨다. 소유를 치시고 몸을 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잔혹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논쟁이 벌어졌고, 논쟁이 3장부터 36장까지인가 그렇게 굉장한 논쟁을 해요. 왜 그렇게 길게 논쟁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논쟁 중에 욥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욥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질문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하면은 생각 안 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발문하는 거다 그러는 거거든. 그런 질문들을 안 해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은 정말 그렇지?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질문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답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또 복잡했던 이게 이제 막 헝클어지는 거예요. 막 열어놓은 거예요. 복잡하게 다 열어놨지만 그게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잘못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고 내가 천지를 지었다. 그리고 공룡이라든지 뭐 악어라든지 뭐 이런 거대한 짐승들 내가 지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 먹이고 기른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태 누가 옳으냐, 너 죄 있냐 없냐, 그거 논쟁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 근데 그 답변은 안 하시고 내가 천지를 지었다, 그리고 네가 상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가 만들었고 그걸 내가 먹여갖고 키우고 살리고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욥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 얘기에. 근데 논쟁 없이 그 말을 했을 때 욥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논쟁을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것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잔뜩 떠벌려 놨는데 엉뚱한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을 하니까 이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한 말이 뭐냐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한자어로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려고 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셔도 옳다. 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셔도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결과가 뭐예요? 욥이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과정이 없이 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친구들이 와서 헐뜯게 안았으면은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소유를 빼앗고 몸을 치시고 마음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서도 친구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득득 긁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괴롭힌 과정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욥이 대답한 말 중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욥이 죄가 있으면 전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나를 왜 죄인으로 취급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안 나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취급받는 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내가 의롭다고 입증해 줄 분이 누구야?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입증해 주실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죄하다,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단할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내가 어떻다고? 깨끗하다고.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 재판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른 것, 그걸 판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욥이 깨끗하다는 걸 입증했어요. 그럼 누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욥이 한 말 중에 이것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 거예요, 이게. 의로우니까 내 의롭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니까 내 결백을 입증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제3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이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딱 짚고 나오셔요. 네가 의롭다고 하려고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욥은 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의롭다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 전에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이 논쟁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욥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셔도 다 의롭고 다 선하고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욥기가 말하는 책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가장 깊은 책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략 이제 여기까지로서 말씀을 그냥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뭐 이렇게 다 아실 거고,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는 이제 거룩하고 속된 걸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걸 분별하고, 이거는 우리들이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는 2번 인구조사한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옛사람, 두 번째 인구조사는 새사람.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두 번째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신명기는 율법을 설명한 거고, 여호수아 시대를 제가 성공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간 이후에는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일이 없었죠. 그것도 아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공시대인데, 왜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100% 새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새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고서 아간 한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60만 3,550명인데 60만 3,549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한 사람이 거역했다. 이렇게 세상에 무시무시한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이고, 요한복음에도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한 사람이 몇 명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몇 명 있었어요? 2사람. 누구누구?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없애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거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 시대는 초대교회, 역시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이냐를
아간이 보여준 거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돌 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돌 던지려면 우리가 그보다 나아야 되죠? 근데 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위대했었느냐, 그것을 여호수아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를 딱 비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사사 시대는 악순환의 시대, 그래서 뺑뺑 돌아가는 그런 시대고, 자, 룻기는 이름과 선택. 자, 이름 떠난 가장이 누구죠? 엘리멜렉. 무슨 뜻?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무슨 뜻? 기쁨, 희락.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근을 내렸을 때에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망하죠.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인데 잘못된 남편을 따라 떠났으니까 기쁨을 빼앗겨서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말하라고, 쓰다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니까 기쁨을 회복하죠. 그래서 이름과 선택 그랬습니다. 룻은 무슨 뜻? 룻? 예,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는 언제 친구여야 되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은 친구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게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게 뭐예요?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렇죠? 친구는 고난도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 잡혀가니까 도망갔으니까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버리고 도망가고 이제 부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것은 네가 나의 친구냐,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뭐냐, 좋을 때 나쁠 때 같이 갈 수 있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런 면에서 존중받는 사람이고, 보아스 무슨 뜻이죠? 유력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 뭐 해야 돼요? 약자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로 도와준 게 아니라 말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말로 도와주니까 룻이, 당신은 이방 여인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하십니까? 당신이 내 마음을 위로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바로 유력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질로만 돕는 게 아니라 말로 얼마든지 사람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 이렇게 이제 이름과 선택, 이제 그런 거고요. 사무엘 상.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죠. 왜 못 가졌어요? 예, 하나님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스쳐 지나갈까봐 2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미움받는 자예요? 미움받는 자라고 생각을 하죠. 왜? 주어야 사랑받는 거지. 안 주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또 누굴 붙여줬어요? 분인나를 붙여줘서 박박 긁어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남편의 위로가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내가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죠. 그랬을 때
그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 낳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고,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도 더 주시고 딸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게 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나 입에서 나온 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울 왕은 특징이 뭐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크고 준수하게 잘생겼다 그랬어요. 다윗은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눈 얘기를 했어요. 자, 눈은 뭘 상징하죠? 마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죠. 레아와 라헬. 자, 라헬은 어떻다고요? 곱고 아리답다. 그리고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다, 눈이 나쁘다. 그런데 그 부족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죠? 부드럽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은 뭘 말한다고?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어떤 여자? 마음이 선한 여자. 그러니까 언니는 마음이 선하고 동생은 외모가 곱고. 자, 그런데 야곱은 외모를 택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고. 기억나시죠? 지금 이제 이렇게 잊어버렸다가도 들으면 금방 기억이 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그가 이제 어깨 위만큼 크고 잘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을 누가 택했죠? 하나님이 뽑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보고 내일 너한테 보낼 테니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그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택했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고 왜 너희가 택했다고 하는가? 요런 것들을 알아야 이게 이제 성경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는데 어떤 사람을 왕으로 뽑길 원해요? 자기네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우리가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요? 그래도 우리 중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뽑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백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택한 왕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특징은 키가 크지도 않고 얼굴이 붓고 눈이 떼어나다. 그래서 눈은 뭐예요? 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다윗을 뽑을 때에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름이 뭐죠? 다윗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장남이 딱 오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정말 알아봤어. 진짜 왕다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야 이놈아, 그놈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은 뭘 본다? 외모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봐요? 역시 외모 봐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목사다, 유명한 선교사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면 이 자리 꽉 차죠. 근데 제가 무명이니까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뭐예요? 외모예요, 외모.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에 누구한테 죽느냐면 아말렉 소년한테 죽어요.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 소년한테 죽을 때, 전쟁에 패해서 죽을 때에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치고 빼앗겼던 가족을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자. 사울은
아말렉을 치라고 했는데 제바로 안 쳐서 아말렉 손에 죽는 자,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가족을 구원하는 자,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큰 부분들을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에서 이제 솔로몬 로 해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데, 솔로몬은 사실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죠.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 주신 큰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듣는 마음이 이게 뭐예요? 겸손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혜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무너진 게 왜 무너졌어요? 이방 여인 많이 취해서 무너졌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무너졌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지혜죠. 그리고 부귀영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내 지혜를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이게 솔로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업이 번창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 나중에 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사업이 커지는 바람에 자기도 커졌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우습게 알아요. 이런 경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것 무너지는 이런 경향이 우리가 있다. 이것도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이제 아하방, 북왕조는 아하방 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이제 선지자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끝까지 이제 그들을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열왕기 하서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스라엘에 멸망하고 유다도 이제 멸망합니다. 그래서 역대서하고 열왕기서하고, 자, 그거 대략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열왕기서는 뭘 기록하고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서는 유다만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다르고, 또 그 다음에 역대서에는 뭐가 많이 강조되죠? 성전이 강조돼요. 그래서 역대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썼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같이 보게 되면은 그 왕의 두 가지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열왕기서하고 역대서는 왕을 연구할 때는 꼭 같이 볼 수 있기를 그래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멸망 후, 유다 멸망 후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나오고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욥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